우리의 헌신을 잊지 아니하신 분이심을 오늘 이 7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민수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7장은요 그렇게 어려운 장이 아니에요. 그런데 읽으려고만 하면 상당히 지루하고 제대로 읽혀지지 않는 장이 또한 7장이에요. 왜냐하면 민수기에서도 가장 긴 장이 7장인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요 가장 단순한 것이 또 7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이 민수기 7장에서는요 12지파의 지도자들이 이제 성막이 다 완성되니까 이 봉헌식에서 예물을 드리는 장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요 대부분의 내용이 동일해요. 12지파가 일일이 드리는 그 예물의 뭐 숫자 또 아니면 어떤 모양 어떤 이런 것들이 동일하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은데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을 읽었던 데인가 아니면 지금 읽고 있는 건가를 착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래서 조금 약간 머리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한 번 딱 읽고 대충 비슷하니까 하나만 읽고 그냥 쭉 넘어가 버리는 곳이 또 이 민수기 7장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착각도 있고요. 또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의구심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아, 이거 하나의 문장으로 요약해가지고 그냥 12지파가 이렇게 드렸다고 이렇게 기록해도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당사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자기들 이름이 들어가니까 유심히 읽겠죠. 왜 우리도 그런 때 있잖아요. 누군가가 뭘 발표할 때 보면 동일한 거라도 그 가운데서 자기 이름 찾느라고 막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 이름이 딱 들어가면 이야 내 이름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기록된 사람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제3자는 그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지루해요. 별로 내용이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내용도 있겠지만 또 제3자를 위한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아 이거 귀찮게 이걸 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저도 그랬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런 내용이 쭉 왜 이렇게 기록되었는지를 좀 살펴볼 건데요.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거기 보니까 모세가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로 지금 마감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그 앞절까지는 예물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해서 봉헌물을 어떻게 각각 드렸고 이것이 총 얼만큼의 봉헌물이었더라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 말이거든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영적인 순서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뭐냐 하면 백성들이 헌신을 하니까 그때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헌신해. 여기서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모습이죠.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시더라? 임재하시면서 오늘 모세에게 뭐 하셨더라?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런 영적인 순서가 보면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 그리고 헌신하면 예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하시고 그리고 뭐 하신다? 말씀하시더라.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일까? 저는 오늘 그것을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로는 다른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뭘 기억하신다고요? 헌신. 새신이 아니고 그 잘못 말한 거죠. 새신 헌신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헌신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헌신을 기억하시는데 특별히 무엇을 기억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 하나까지라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뭐요? 작은 것.
우리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해. 자, 오늘 아까 민수기 7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민수기 7장의 특징인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록할 때에 12지파가 드린 그 헌물이 모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대로 각 지파마다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여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7장 12절을 보면은요. 자, 거기서부터 이제 나오거든요. 7장 12절부터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러면서 쭉 내용이 그의 헌물은 하면서 쭉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내용이 17절까지 쭉 나와요. 그런데 그 내용 18절에 보면 둘째 날에는 이사갈 지휘관 수아의 아들 느단의 헌물을 드렸으니 한 다음에 19절로부터 또 23절까지 내용을 보면 앞선 내용하고 동일해요. 뭐만 바뀌었어요? 드리는 사람의 지파와 이름만 바뀌었던 거예요. 자, 형식은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같은 내용이면 12지파가 그냥 이렇게 드렸더라고 해도 될 거를 일일이 나누어서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무리의 헌신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개별의 헌신, 다시 말하면 하나하나의 헌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뭘 원하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기를 원하신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쪽 A그룹, B그룹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김아무개 집사, 권아무개 장로, 장아무개 권사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 드린 그것을 기억하신다고 여기 이렇게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일이 하나하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순복 영성교회 아니면 여의도 순복교회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아무개 누구 이렇게 기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리의 헌신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바로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보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한 헌신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아유 하나님 이런 거는 그냥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지금 이 사람이 상을 받는 이유가 뭐 때문에 상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작은 사람, 작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것은 정말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이름 없는 무명인 소자,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이런 사람일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래서 이것을 준 것이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예요?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어려워요?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 냉수 한 그릇을 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기억하고 상 주겠다는 거예요. 상을 잃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반드시 상을 주겠다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상을 주려면 뭐예요? 일일이 다 기억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어요.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말 한마디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내가요 누군가를 위해서요 정말 그렇게 내가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었는데 정말 어느 누군가를 위해서 잠깐 아주 그냥 찰나의 순간 그냥 잠깐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이 나도 모르게 흘렀어요. 그럼 그렇게 막 크게 뭐 정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헌신을 했어요. 뭐 물질이 없어가지고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준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이 다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약 발라준 거예요. 물론 대단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작은 섬김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기억하시더라.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사람들은요 정작 그걸 들었을 때 따뜻한 말 한마디 들었을 때 그때는 위로를 되지만 시간 지나면 그걸 기억해요?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아, 그때 너무 고마워. 근데 시간 지나고 한참의 시간이 흘러가 봐요. 그때 그렇게 했나? 솔직히 기억도 가물가물하죠?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아, 누가 밥 한 그릇 사줬는데 그때 그랬어? 몰라. 그랬구나. 그랬나 보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사람은 잊어버린다. 하나님은 안 잊어버려요. 그런 것까지도 다 기억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작은 것 하나도 기억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일일이 하나하나 기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런 작은 하나의 섬김 또한 기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런 헌신 가운데에서도 모든 헌신을 동등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헌신을 동등하게 보신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지파가요 다 동일한 규모를 가진 지파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그들은 숫자가 다 달랐어요. 어떤 지파는요 아주 큰 지파가 있는 반면 유다 지파처럼 어떤 지파는 아주 작은 지파, 소규모 지파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이 영향력도 다르고 정치력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등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예물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는 많으니까 더 많이, 누구는 적으니까 적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소중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 나는 별로 이렇게 재주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성질도 적고 부족한데요 저 사람은 나보다 열심히고 잘하고 뭐 아주 능력도 많고 이런데 하나님 저는 정말 부족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은 뭐 덜 기억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조금만이라도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서 안 된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기억하시더라. 동일하게 귀하다고 말씀하시더라.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녀들 낳으면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애는 특출난 애 있고 어떤 애는 좀 못난 애 있고 그런 데 있죠. 같은 내 뱃속에서 난 자녀라도 10자녀면 10자녀가 다 다르죠. 똑똑한 애가 있는가 하면 그러지 못한 애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은 뭐 더 잘하니까 얘는 더 잘한다 그러고 더 좀 뭐 챙겨줄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그런데 자녀들에게 대한 마음은 동일해요 안 동일해요? 동일하다고. 그래서 어떻게 쓰면 옛말에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는 못난 자식이 더 마음 아프잖아요. 그죠? 사람도 그럴 텐데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비교를 해요. 그래서 사람에게 비교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라고 해도 다 동일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잘난 자식이 더 마음 가고 나에게 더 잘하는 자식이 더 마음 가는 거는 어쩔 수 없나 봐. 그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비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비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비교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드리든 작게 드리든 큰 기도를 하든 작은 기도를 하든 큰 섬김을 하든 작은 섬김을 하든 하나님께는 모두가 동일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 본문 민수기 7장에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신다였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맡기신 사명을 따라 다르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맡기신 사명을 따라 다르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필요에 따라서 역할에 따라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들 역할에 따라서. 오늘 민수기 7장 3절과 8절 한번 보면은요 거기에 이제 3절에서 8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이 지도자들이 지금 이 성전 봉헌한 그 헌물을 온전히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성막을 온전히 이동할 수 있도록 헌물을 드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보니까 수레 6대와 소 12마리를 바쳤다고 이렇게 성경은 나와 있어요. 지도자들이 지금 준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주었느냐? 모세에게 줬더니 모세가 이것을 레위인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이것을 분배해 줬는데 어떻게 분배했냐면 레위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게르손, 무라리, 고핫이잖아요. 그들이 각각 성막에서 맡는 일이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들에게 이것을 분배를 해주는데 게르손 자손에게는 수레 2대와 소 4마리, 무라리 자손에게는 수레 4대와 소 8마리. 차이가 있죠? 그런데 고한 자손에게는요, 수레가 없었대요.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식은 차별하는 걸까요?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7장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이게 누구냐면 고핫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앞서서 게르손, 무라리 자손에게 수레와 소를 그렇게 숫자를 다르게 나눠줬던 것은 그들이 하는 직임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 지파는 이 천막 같은 거를 옮기는 그런 지파였다면 한 지파는 그 성막을 세우는 기둥들 있잖아요. 무겁잖아요. 그런 기둥을 나눠야 됐기 때문에 수레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고한 자손은요, 성소 안에 있는 지성물들을 제사장들이 다 이렇게 싸서 거기다 이렇게 어깨에 멜 수 있도록 관을 쫙 꽂아주면 들어가서 그것을 어깨에다가 메고 옮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굳이 수레가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 일이지만 나중에 그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길 때 그때 어떻게 옮겼다가 문제가 사단이 났죠? 수레에다가 싣고 옮기다가 이것이 다문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소가 막 이렇게 뛰니까 그때 우사가 이것을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잡다가 그만 죽죠. 그래서 다윗이 놀란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어떻게 운반하게끔 했어요? 고한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운반하게끔 했죠. 근데 그거를 수레에다 싣고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단이 났죠. 그러니까 굳이 고한 자손에게는 수레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어깨에다 메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명에 따라서 공급을 다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볼 게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많이 받았다고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받았다고. 지금 여기 성경에 보니까 무라리 자손은 수레를 4대나 받았어요. 소를 8마리나 받았어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주신 거야.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가 짊어져야 될 짐이 무겁기 때문이라는 것이지 네가 잘나서 아니야. 근데 우리는 때로 뭔가 재능이 많고 달란트가 많고 그러면 좀 착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야.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럼 적게 받은 사람, 적게 받은 사람은 부족하냐? 그렇지 않아요. 적게 받았다고 부족하고 많게 받았다고 넉넉한 것이 아니라 적게 받은 사람은 왜 적게 받았냐? 필요치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을 맡아서 행할 때 어떤 사람은 이런 직분을 맡고 어떤 사람은 저런 직분을 맡아요. 비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아서 그것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에게는 여기에 합당한 그런 짐의 무게가 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주신 걸 거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그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만큼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있다 없다로 인해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엇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높이 보시고 무엇을 안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낮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나는 행하는 게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뻐하실까? 아니에요. 이뻐하세요. 똑같이 이뻐하세요. 잘하는 자는 잘하는 대로 이뻐하시고 못하는 자는 못해도 이뻐하시고 부족해도 이뻐하시고 넉넉해도 이뻐하시고 하나님 동일하게 다 이뻐하시고 동일하게 다 사랑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필요에 따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너무 공평하게만 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공평하게 준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필요에 맞게 주는 게 공평하게 주는 거예요. 무조건 숫자를 나누면 뭐 한 사람이 10개 받았으면 똑같이 10개씩 받는 게 그게 공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눠주는 게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떤 부자가 먼 나라로 갈 때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주잖아요. 근데 어떻게 줍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얘한테는 1달란트. 차별한 게 아니에요. 너는 보니까 너는 충분히 5달란트의 일을 할 만하니까 5달란트 준 거고,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 너에게는 이것만 해도 넉넉해 라고 했기 때문에 준 거예요. 어차피 그거는 자기네 거예요. 주인 거예요. 주인 거라고. 자기 거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준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만큼 할 수 있고 너는 이만큼 할 수 있고 너는 이만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줬으니까 그 사람이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었다고 해서 주인이 와가지고 이야 너 5달란트를 더 남겼니? 너 최고 싹다 뭐 이러고 2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는 뭐 얘보다는 못하지만 2달란트 남겼네. 너는 그냥 싹다봉은 아니지만 한다봉. 너는 한 달란트라도 남겼으면 그냥 잘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거든요. 똑같이 잘한 사람은 똑같이 칭찬했다.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고, 그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에게 뭐라고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정한 공평은 뭐냐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은사의 원리인 거예요. 자, 성경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성령께서. 누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성령이 보실 때 우리보다 잘하실 거 아니에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냥 딱 보실 때 너에게는 이것이 가장 합당한 옷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질질 끌리잖아요. 사울의 옷이 얼마나 좋은 옷이겠어요. 근데 다윗에게는 이게 안 맞는 거야. 거치장스러워. 왜냐면 옷이 딱 맞아야지 옷이 이쁘죠. 소매가 이만큼 내려가고 기장이 이만큼 아래까지 내려와가지고 마치 무슨 뭐 어린아이가 아빠 옷을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것처럼 입고 다니는 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정확하게 맞아야지.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같이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10, 저 사람에게도 10, 저 사람에게도 10, 모두에게 동일하게 10.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 사명에 맞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다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주실 때 다르게 주지만 충분하게 주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기억해야 돼요. 내게 있는 이 사명이 다른데 나는 부족한 것인가? 아니에요. 나는 연약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를 대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각각의 이런 사명이 다른데 그럼 이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은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다.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저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게르손 자손이 있고요, 무라리 자손이 있고요, 고핫 자손이 있는데 서로 맡은 일이 다 달랐죠? 다 달랐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나갔습니까? 성막을 세워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덮개를 나가요. 어떤 사람은 널판과 막 기둥을 나가요. 어떤 사람은 막 핵심 되는 막 이 지성물을 막 어깨에 메고 다녀요. 저마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눈에 띄고 어떤 사람은 안 보이는 데서 막 일하고. 그런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만들었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성막이 딱 완성되니까 무엇이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이스라엘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각자가 달란트를 받았더라.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뭐라고요? 성령은 같고. 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은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과 같다. 성령도 같고 주도 같고 하나님도 같다라고 말합니다. 은사는 달라요. 직분도 달라요. 사역도 달라요. 하지만 그것을 주시는 성령과 주와 하나님은 동일하다.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뭘 뜻하는 거냐면 교회는 서로 비교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저 사람 잘나는 나는 못났지 이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는요 각자가 맡은 사명이 다 달라. 근데 그 사명이 서로 하나로 모여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를 세워 나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보면은 눈에 띄는 일을 해요. 뭐 성가대 특별히 찬양팀 아니면 남녀 성교회들 뭐 이렇게 보면은 막 밖에서 막 봉사하고 앞에서 막 봉사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 눈에 막 띄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막 그분들은 뭐 교회 안에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는 것 같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 아니 하기는 하는데 남들이 모르는 데서 해. 마치 그 눈에 띄지 않는 곳을 기둥 세우는 것처럼 막 그런 일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저 사람은 성막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세운 어떤 그런 거룩한 목적을 위한 그런 지성물을 들고 다니네.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기억하시겠지? 다 똑같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요 다 그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다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띄든 눈에 띄지 않든 그것이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다 전부 다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하나님께 가장 귀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큰 일을 맡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내게 맡기신 그 자리에서 나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워나가시고 그 공동체가 세워졌을 때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때 그럴 때 교회가 서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더라. 오늘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큰 3번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헌신한 공동체 안에 임재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헌신한 공동체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때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언제 임재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이 헌신할 때 임재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야훼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계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요 이 민수기 7장의 결론이에요. 7장의 결론이자 전체 성막 봉헌의 결론장이 되는 것이 민수기 7장 89절이에요.
하나로 요약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갔더니 뭐가 임하였더라? 하나님이 임자여 말씀이 들렸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순하게 너희의 예물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너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어디에 세워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이 있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있는 말씀이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그렇다면, 정말로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다면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을 별 볼 일 없다고,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대충대충 하지 않았는가. 자그마한 것이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했으니, 그렇다면 나도 오늘 한번 별 볼 일 없고 그냥 작은 자리 하나 지키는 거지만 그거에 한번 충성을 한번 해볼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반드시 그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헌신할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헌신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게요, 그냥 단순하게 오늘 여기 본문에서 예물을 드리니까 물질적인 기부만 헌신이다라고 생각하는데, 단지 그것만이 헌신이 아닌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헌신은요 크게 세 가지의 그런 특징을 띠는데, 첫 번째로는 관계가 회복되는 헌신이에요. 관계 회복. 한번 따라해요. 관계 회복.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가운데로 이스라엘에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이 광야의 여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광야는 그냥 단순히 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입니까? 아니에요. 이 광야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뭐가 지금 세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그들을 먼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잖아요. 관계성을 먼저 맺으시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이 되고 왜 백성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이 행위는 어떤 행위냐면요,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제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라는 게 뭐예요? 회개라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헌신은요 바로 이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헌신은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요. 뭐가 회복된다고요? 예배가 회복된다. 성막 봉헌은요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배가 회복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더라.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헌신은요 우리의 삶의 중심을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세우는 게 바로 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요 공동체 중심에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 주위로 레위인들이 둘러서 진을 쳤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둘레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에는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성막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항상 누가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헌신은요 단순히
물질을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들여서 이것을 드리는 것이 그냥 헌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확한 헌신은 무엇이냐 하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마음의 헌신, 방향의 헌신이다. 성경에 보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중심을 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일관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이 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신약이죠. 말씀 좀 전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를 나타내겠다는 거예요? 앞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 그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헌신된 마음 위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단순한 의식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는요 우리의 헌신과 마음을 드리는 자리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또한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드릴 때, 바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헌신을 하나님을 움직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공간을 여는 신앙의 길이 바로 헌신인 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막 조종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마귀의 생각이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게 그 마음을 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민수기 7장 89절을 말하는 게 뭐예요? 헌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바로 예배가 서는 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이죠. 자, 그럼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어요? 기억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오늘 이 민수기 7장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의 말씀을 배웠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 그렇죠. 사람은 잊을 수 있어요. 비교도 하죠. 사람들은 우리의 눈물과 섬김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날 그 자리 그 마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동일한 헌신을요 지파마다 길게 기록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헌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름을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명에 따라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게르손 자손에게 필요한 것을, 또 무라리 자손에게 필요한 것을, 고핫 자손에게 필요한 것을 다르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비교가 아닌 적합함으로 은혜를 주신다.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누구는 더 적게 받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명에 맞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비교하고 시험거려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난 저거 하고 싶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아 그래요 하나님, 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헌신하는 공동체 가운데 임하신다.
여러분, 민수기 7장의 이 절정은요, 이 긴 헌신의 기록이 아니에요. 그 헌신한 그 자리, 바로 속죄소 사이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가 성막이 세워졌을 때, 모세가 들어갔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번 볼까요? 성경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회막이 세워졌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 위에 두 그룹이 있었거든요. 그룹 천사라고 그러죠. 그룹 천사가 이 속죄소 위에 이렇게, 이 속죄소가 뭐냐면 이 법궤 위에 놓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래요. 은혜의 자리라고 해서 시운전하고도 말하는데, 이 속죄소 위에 천사의 모습을 향상을 세워서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서로 맞대면서 이렇게 이 속죄소 성막을 이렇게 법궤로 이렇게 감싸고 있거든요. 바로 이 두 그룹 사이라는 건 뭐냐면, 법궤 위에, 속죄소 이 뚜껑 위에, 그룹 위에,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헌신이 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가정일지라도, 그것이 직장일지라도, 사역의 자리, 기도의 자리일지라도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음성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실 거예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원한다. 오늘 그와 같은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